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올 한 해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뭐 했지 이렇게 세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으로 난 지난 한 주간 뭔가 감사가 많았다? 또는 없었던 것 같다. 아니면 올 한 해 딱 보니까 그냥 감사가 많았다? 아니면 나는 뭐 감사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감사가 많았다라고 느껴지면 그 감사하신 거예요. 근데 딱 느낌이 감사한 거, 뭐 감사한 무슨 감사? 이러면 정말 감사에 인색했던 그런 겁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되는 걸까요? 이게 평소에 이런 질문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서 내가 감사하게 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요, 그게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정해진 건 없어요, 사실. 내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죠. 지난 목요일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창 입시철이죠. 우리 아이들 중에 수능 시험 본 친구는 없는데 입시철인데 어제 제가 잘 아시는 분 자녀가 이제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제 연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딸이 이제 수능 안 보고 수시로 그냥 합격을 한 겁니다. 이화여대 불문과에 합격했다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문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접하면서 또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축복하면서 문득 또 다른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 또 다른 한 분은 고려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려대학에 입학했을 때요, 그분의 부모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셨대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고려대를 갔는데 화를 냈대요. 부끄럽다, 너 때문에. 부모의 명예에 먹칠을 하냐 네가? 이런 식으로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고려대 하면 스카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서울대 다음에 꼽히는 대학 중 하나인데 그 정도 갔는데 왜 그분의 부모님은 그런 자식을 부끄러워하고 혼냈을까요? 이유는요, 그 부모님 둘 다 서울대 출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울대 출신이어서 아들도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해서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막 혼냈고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입학했을 때 요구도 먹고 막 좀 그랬다. 제가 왜 이분을 생각했냐면 방금 전 딸이 이화여대 불문과 갔다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분의 부모도 역시 그 딸의 부모도 역시 서울대 출신이에요. 거기다 둘 다 유학하고 그리고 그 아빠는 서울대학교 차석 졸업생이고 그리고 지금 교수시고 전혀 밀리지 않죠. 이상하지 않아요? 두 경우가 다 부모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한쪽은 자녀가 자기들이 나온 서울대를 못 갔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다른 한쪽은 자녀가 자기들이 나온 그 대학 못 갔다고 막 부끄럽다고 불평하고 화내기까지. 비슷한 상황인데 부모의 반응은 정반대였던 거죠. 이게 어디 이분들만의 얘기입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맞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유가 절반 남았는데 한 사람은 야 반이나 남았어 할렐루야 이런데 또 다른 사람은 뭐야 씨 반밖에 안 남았어 언제 다 먹었어 막 이러면서 불평한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상황인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남들이 다 낙심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보란 듯이 대기업에 딱 취직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집안이 홀라당 불에 다 타버렸는데도 거기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고 할 때
그것이 감사한 일이 나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내 삶에는 감사한 일이 넘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런 거라고요. 원리가 그런 거라고요. 근데 어디 이게 우리 현실에서 그리 쉽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오히려 불평할 만한 것들, 걱정할 일들만 나한테 닥쳐온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건요,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런데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불평이나 불만 같은 걸로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그건 감사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물이죠. 오히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불평이 따라오고 걱정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틀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일터에서 매출을 올리거나 월급을 받거나 알바를 하고 알바비를 받았을 때 감사하십니까? 진심으로? 11조 헌금까지 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서도 사실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지요. 왜일까요? 그 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 손에 쥐어진 그 돈이 적다며 불평하고 또 그 적은 돈 때문에 생활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한 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결코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크게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그 직장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겠어요? 아예 한 푼도 못 버는 겁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내 손에 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웃들끼리도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는 그게 좀 많지요. 그게 선물이든지 이렇게 음식이든지 어떤 돈 서로 플로잉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지 하여튼 주고받을 때 많아요. 그러니까 받을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걸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둘 중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면 뭐예요? 이미 내가 그런 걸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난 이런 거 받아도 돼? 당연해. 제가 나한테 주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시고 계신다면 그건 감사 마비증에 걸린 영적 환자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감사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부터 치유받아야 돼. 전 선생할 때도 그랬고 목사, 교육자 할 때도 그렇고 주로 많이 받는 위치예요. 저 학교에 있을 때 인기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빼로 대회 때 받은 빼빼로가 2년째 책상 속에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베델 기도회 때마다 우리 용수 형제가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면서 드세요 하면서 음료수를 늘 챙겨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해도 돼. 물 떠먹으면 되니까 안 해도 돼. 근데 자기 가져와요. 목사님 저의 기쁨을 막지 마십시오 하면서 챙겨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주 그러니까 제가 익숙해졌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거지 갖고 오나 보지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이 설교문을 적다가 나부터 회개했어요. 용수 형제 어디 갔어?
거기 있어요? 네, 고마움을 전합니다. 네, 그 섬김을 주님이 보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래놓고서는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죠. 알아서 하세요. 네, 여러분, 근데 물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고 주장하고 요구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이 지으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를 얻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죽어라 12시간씩 일을 했는데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 이거 당연하지 않죠. 부모의 신분이나 직업에 따라서 자녀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 당연하지 않죠. 모든 인간이 가진 기본권인 자유를 과도하게 법으로 제재하려고 한다? 이거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는 진리이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현상,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역차별하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단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비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래서 당연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나 아니면 사회가 부조리하고 타락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할 때나 공통적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 불만, 걱정, 낙심 같은 것들입니다. 감사를 뺏어가요. 기쁨을 뺏어갑니다. 이렇게 감사가 기쁨이 사라지면,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낙심이 찾아오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막 정의감이 투철해도요, 머리에 띠 두르고 살아도요, 인생이 불행해요. 감사와 기쁨이 없거든요. 그냥 불평, 불만, 막 분노, 낙심, 슬픔, 염려만 있거든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너희를 바꿔서 나를 향하신으로 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분명한 뜻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 범사가 모든 상황,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우리 현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많고요. 부조리한 대접을 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사회에 죄악된 현상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막 투쟁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럴 때도 감사해야 돼? 그럼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 감사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요. 이 말씀 여러분 그냥 암송하셨지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이에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대신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랍니다. 우린 보통 기도에 간구를 다 집어넣는데 나눠놨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 혼자 끙끙 안고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말란 말이에요. 내 삶에 있는 문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물을 건 묻고 요구할 건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라는 거에, 간구하라는 거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삶에 있는 모든 염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잖아요. 그건 기도를 사칭한 넋두리요 불평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받아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 6절 7절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며 선포했는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요거 좀 하나씩 끊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을 사람의 지각이 뛰어난 줄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가진 모든 지각에 뛰어난을 하나님의 지각이 뛰어난 걸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이 가진 모든 지각보다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해력, 어떤 것을 헤아리는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느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가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지각, 모든 이해력,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직장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는 것도 같아. 거기다 상사가 나를 좀 무시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불평, 불만이 가득해. 가기 싫어요. 막 당장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겠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지금 그냥 살고 있어요. 자, 요게 뭐냐?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내가 지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 삶은 지금 이토록 고통스럽고 부정적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상황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각을 뛰어넘는, 지금 내 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온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지요. 그런데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과 생각은 앞에 나왔던 지각과 같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삶의 환경을 지각하기 때문이에요. 즉 내가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괴로워 미치겠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켜주신다는 이 헬라어의 뜻은 어떤 의미냐? 성벽을 수비하는 군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이라는 성을요, 하나님의 천사들, 성령을 통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걸 꼼꼼히 보시면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감사하면서. 자, 그럼 이제 기도 응답은 어떻게 돼야 되지요? 내가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으니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이, 두통이 와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럼 두통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7절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평강은 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기도한 문제 해결은 안 됐잖아요, 주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 걱정이 없고 불안함이 없는 상태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평강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샬롬. 뭐라고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평안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 걱정돼가지고 열받아 불 막 화나는데 릴렉스. 야야야, 릴렉스. 진정해. 이래서 우리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샬롬은, 잘 들으세요, 모든 형태의 악과 대조가 되는 평화와 안정과 복지와 회복과 치유와 정의이며 궁극적으로는 뭐냐? 우리 주님을 통한 완전한 구원이에요. 좋은 건 다 갖다 쓸었죠? 맞아요. 지금 여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 할 때 이 평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차적인 뜻은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만했다면 그걸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평과 염려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장차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심령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승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마음에 안정과 위로와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감사로 심었더니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는다고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샬롬으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놓고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해도요, 실제적으로는 당장 내 눈앞에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마음에는 좀 평안이 온 것 같은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전히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요. 여전히 삶은 어렵고 팍팍할 수 있어요. 여전히 사회는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그 순간에도 내가 감사로 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이 합력해서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당장 이해할 수 없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온통 악인 것 같은데, 교회가 멸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걸 언제 하신다고요? 삶의 문제를 놓고 감사로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감사가 뭐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땡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기뻐서 감사해요. 이런 걸 주세요. 그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표현이 감사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사는 그게 아닙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크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가는 게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감사의 의미를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감정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심으시면 하나님의 평강, 그 샬롬이 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내 이웃에게, 이 민족에게, 나라에, 열방에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오늘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겠습니까? 오늘 누가 감사의 씨앗을 기도로 심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추수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